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갖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진 것임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는 많이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유혹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의심도 생길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의심의 마음도 있었다는 내용들이 말씀 속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왔는데 오늘 말씀 내용 속에 한 부분이 양자를 택하겠다는 내용이 의심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함축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이 제목을 먼저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없을 때는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됐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면 점점 자기의 생각에 빠지고 깊이 수렁으로 들어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미래에 대한 문을 열어가야 되는데 늘 미래에 대한 문을 닫게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잡히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의심을 했을까요? 예,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몇 년이 지났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86세.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가는 세월이 지금 얼마나 흐른 거예요? 10년 정도 흘렀을 때 의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하갈을 품에 안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았는데 중간중간에 의심도 했구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기도 했구나. 판단이 흐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기도하다가도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 뭐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구 생각으로 가요? 내 생각으로 가고. 그래서 판단이 흐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여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그게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씀을 꼭 붙들고 변함없이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중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흔들리는 사람이 대다수 많죠.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은 나는 안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건 뭐예요?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는 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갈등이 시작이 돼서 마음속에 그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께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두 전쟁사가 지금 저 동네에서 벌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가면 좋은 결과가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나쁜 결과로도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의심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사라가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자기 생각에는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불안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방법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더디게 지금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어떤 때는
머리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 가면 뭐냐면 그게 또 합리적으로 자신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현실로 와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입으로 지금도 금방 했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그 믿음에서 자꾸 어디로 오는 거예요? 현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현실로 오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1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1절 같이 보시죠.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실망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상급이 된다는 말, 지극히 크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상상 외에 더 크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겠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다 가정도 어렵고 상황이 다 현실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현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월은 많이 흘러갔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예요. 아, 네가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뭐라? 방패가 되고 뭐가 되겠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가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서 요거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병든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또 직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약속 붙들고 가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고 가면 돼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오늘 다시 회복해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여기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된 건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것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문제가 상당히 아브라함에게는 심각하게 지금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랐던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식이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된 자식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낸 게 뭐예요? 아, 내게는 종이 있으니까 종을 통해서 씨를 퍼뜨리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인간적인 생각만큼 설득력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잘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내가 그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께 피력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 속에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 제 생각, 하나님 뻔히 제 입장 대보시면 알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서 자기 종을 양자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내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하면서 내 그 종 엘리에셀이 양자로 돼야 내가 이 씨를 퍼뜨리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모든 게 이제는 가능성, 자기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한지 정확한지 않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답은 뭐예요? 정확하게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나는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좀 더디어도 뭐 하지 말고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말씀대로 붙들고 살면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맨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잘못 살면, 하나님 뜻에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면, 또 성경은 그 반대 방향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양면을 봐야죠.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수도 있고, 잘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렇게 축복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생각을 자꾸 가미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내 맘대로 못해요. 말을 해도 안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도 애들 주들이 알아서 할 일, 우린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라, 바르게 세워라,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그게 내 자녀가 복된 길 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라도 고쳐야 돼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면 말씀대로 자녀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쪽에서만 자꾸 약속대로 드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나쁜 쪽도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세워가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내 생각을, 내 상황을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 보실 때 뭔가 합당치 않아서 더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교회도 가야 돼요.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해결의 길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맡긴 것이 뭔가를 뚫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세워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변명스럽게 하지 말자.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내 후사가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는 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에 맞추라 그 말이요? 하나님 생각에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살아요. 내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하나님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누구 생각에?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잘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추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맞춰달라는 그 표현을 우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맞출 수 있는 삶으로 신앙을 맞춰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은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없어요.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얼마든지 내 씨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냥 태문 열어서라도 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위에서 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대충 이렇게 짚어보면 다 상황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 기준에다 놓지 말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기준을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이것도 짚고 갈 게 있어서 이렇게 짚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을 우리처럼 그냥 보통 때 그냥 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보통 때 우리에게 아들, 딸 주시듯이 그냥 경수 끊어지기 전에 그냥 얼른 주셨으면 될 일을 왜 하나님이 끌고 가서 다 경수도 끊어지고 다 희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주셨으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안 믿죠. 근데 다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 믿음이 평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거하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자꾸 불가능한 쪽에 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면서 뭘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막 힘들고 막 안 될 것 같이 만들고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가 조금 열어주고 조금 믿음으로 가면 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건 믿음이 성장되었을 때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더니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별을 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대단하셔요. 지금 아이도 없어요. 지금 아이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나가서 내 자손을 저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믿어졌다면 대단한 믿음,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교회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어떤 때는 흔들려서 하나님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냐고 저 혼자 교회 올라와서 수십 번씩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할 때 많아요. 왜 그래요? 현실이 지금 보여지질 않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수도 있어요? 믿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실물 교육을 시키니까 아브라함이요, 참 신기한 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 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오늘부터 그 신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노인네가 뭐라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답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출발했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에도 열등감 가질 필요 없죠. 그죠? 좌절감 가질 필요도 없죠. 우리는 오직 비전과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약속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6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러지 않았어요. 누굴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줄 때 비로소 그걸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까지의 두려움, 지금까지 갈등, 지금까지 막 의심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100%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되셔서 이걸 의로 여기시고 인정하셨다고 말이죠. 그 이상은 막 일사천리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또 희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것도 제가 짚고 갈 게 있어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전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한 내용 중에 로마서에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축복
목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